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맞이하게 해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찬송을 드리며 기도를 드리며 생명의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과 시간과 건강과 또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 이 복된 한 날에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한 날을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도록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는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호수아 23장과 24장 두 장이 남았습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은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타이틀을 정할 수 있겠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기 전에 유언이라고도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아마 노트를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서를 저희가 언제 시작했는 줄 알아요? 그거 쳐다보면 그거 뭘 누구나 다 알지. 여호수아서는 2026년 1월 1일에 시작했어요. 새해를 시작하며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지금까지 두 달에 걸쳐서 보게 되는 거고 이번 주면은 끝이 납니다. 1월달, 2월달 3월 1일부터는 3월 1일이 주일인가? 그죠? 3월 2일 월요일부터는 누가복음, 복음서 중에 신약 성경 중에 누가복음으로 다시 신약으로 돌아갑니다. 자, 여호수아서 새해를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요.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지금 잘 앞으로 나오고 계셨는지 모르겠어요. 새해를 시작해서 벌써 2월 달이 끝나갑니다. 여호수아의 그 믿음과 그 신앙과 여호수아서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까지 여러분이 잘 듣고 보고 그렇게 따라오셨으리라고 믿고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도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이 여호수아라는 민족의 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는지 저희 아버지 돌아가실 때 보니까 돌아가시기 한 달 전부터는 거의 말씀을 잘 못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하셨던 말씀들이 유언이 된 거죠. 늘 하시던 말씀들. 양승우가 할아버지 말씀 중에 뭐를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 뭘 기억하는 거 있어요? 한국 갈 때마다 하시던 말씀. 예를 들면 인사 잘해야 된다. 모든 사람들한테 인사 잘해라. 그러니까 승혁이 승우 붙잡아 놓고 맨날 하시던 말씀들. 아마 있을 텐데 저도 되돌아보면 특별히 저에게 무슨 설교를 하거나 이래야 된다 라는 것도 있었던 것 같지만 그냥 저희 아버지는 예레미야나 이렇게 선지자들 중에 행위 예언 하듯이 그냥 행동으로 보여주셨고 삶으로 저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되돌아보면 그래요.
자,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23장과 24장에서 이제 합니다.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 말씀들을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방 신들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걸 가리켜 말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뭐 7절 같은 경우, 그리고 또 6절에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것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뭐 이렇게 직접적인 말씀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었을 텐데, 사실 오늘 읽은 23장 1절로 10절 뿐만 아니라 23장 전체에서, 그리고 23장 23장과 24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하는 말들이 있어요. 한번 읽어서는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센스가 있는 사람은 벌써 읽으면서 눈으로 또는 느낌적으로 캐치를 했을 텐데, 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재영은? 네, 지금 재영이가 싸우는데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잘 보세요. 3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5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8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절 보시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내일의 말씀이 본문이긴 한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왜 계속 여호수아가 너희의 하나님, 너희라는 말을 계속 할까요? 내 하나님이, 어떤 곳에는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근데 여호수아가 지금 왜 죽으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그럴까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와 마음이 뭘까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우리 민족을 위하여, 우리 나라를 위하여 출애굽을 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광야 생활할 때 먹이시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민족들을 정복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하셨던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 내 하나님인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알라고 계속 의도적으로 너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이다. 우리가 설교할 때 제가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하나님을 잘 못 만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보고, 와, 저분은, 저 목사님은, 또 저 권사님은, 저 강사님은, 와, 저런 걸 경험했는데, 야, 저분이 믿는 하나님 부럽다. 다 도대체 내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분의 하나님은 다르고 내 하나님은 달라요? 내가 믿는 신은 목사님이 믿는 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강사님의 하나님, 와, 저런 걸 경험했대네. 다른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이에요. 같은 하나님일진데 왜 다르게 느껴져요? 내가 경험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미 확실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를 위해 싸우신 거다.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니 몇 번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한 절 한 절에 거의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맨날 목사님이 앞에서 얘기해 주는 하나님, 성경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인정하고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큰 얘기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에서는요,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과의 추억을 회고해. 하나님이 과거의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는지. 그리고 5절에서는 미래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너희의 목전에서 가나안 민족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현재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시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뽀뽀를 하잖아요. 키스하는 것에 입맞춤에 입에 하는 입맞춤도 있지만 손에 하는 입맞춤이 있고 발에 하는 입맞춤이 있다. 이게 중동 사람들, 이 과거의 이쪽 지방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알아요? 발의 입맞춤은 무슨 의미일까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영화 같은 데 나오잖아요. 예수님 영화 같은 데 보면 발의 입맞춤이다. 무슨 의미예요? 복종, 순종, 존경? 무슨 의미? 종! 예, 종이라는 의미. 예, 다 맞고, 그리고 회개의 의미도 있어요. 회개. 발에 입맞추는. 그러면 손에 입맞추는 건 어떨까? 손에 입맞추는. 손에 이렇게 입맞추는. 다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발에 입맞추는 거는 더 약간 종이 할 때 하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경배하고 존중하는 입장에서 손에 입을 맞추는. 그럼 입에 하는 입맞춤은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이 말씀들 하나하나를 보면 종으로서의 관계도 그렇지만 이제는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영적인 지위와 자세가 이제는 너희들이 달라져야 돼. 이 23장과 24장 고별 설교에서 이게 다 녹아져 있다 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거는 6절과 7절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 그들과 관계하지 말라. 이런 거죠. 영적인 분별을 하라는 거였고, 영적인 간음을 하지 말라는 거였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고,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도 말고,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건 무릎을 꿇고 절을 해야 발에 입을 맞출 거 아니에요. 이방 민족들하고 여기 들어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거는 관계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굳이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민족들에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분별을 하고 그것들과 섞이지 말고 온전히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23장에 이제 23장과 24장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여호수아의 죽기 전에 마지막 당부요 유언.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들이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가는데 이 여호수아의 이 10절까지의 유언 중에서 다른 것도 구체적으로 신들을 부르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오늘날에 주는 교훈과 비교했을 때 도대체 복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뭐 만나지 말란 얘기야. 신들을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무슨 뭐 소형상이나 염소 형상이나 이런 걸 놓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죠. 일본 사람들은 집집마다 조그만 신도라 그래가지고 걔네는 집마다 신이 있어요. 우리는 옛날에 뭐 지금도 시골에 산당 뭐 이렇게 선앙당이라고 불렀는데 옛날에 선앙당. 그런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저기 뭐 빨간색, 노란색, 뭐 흰색 막 그 뭐라 그래 그 천이라 그러나 아무튼 그런 거 찢어가지고 뭐 나무에 막 걸려놓고 무당들 거기서 굿하고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신을 모시는 어떤 그 마을들. 근데 일본 사람들은 그게 집집마다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우상에 대한 그게 큰데 우리가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피지컬한 것보다는 이제 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진 않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의 이 교훈 속에서는 예수님이 이미 신약에서 넘어와서 말씀해 주신 대로 재물을 하나님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오늘날에는 만몬, 이 돈이 신처럼 여겨지고 있는 세상인 건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속에서 구별됨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까이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가까이 하기를 힘쓰기 위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버지의 집으로 나와 있고 말씀 앞에 제단 앞에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스라엘 그 23장과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뭐를 일깨워주고 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너희들의 이 출애굽 당시부터 광야 생활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고 홍해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전쟁하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 역사하셨던 기적을 베푸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인 동시에 너희의 하나님입니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너희들이 좀 믿고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계속 강조하시고 그 기적을 베푸셨던 분이 다른 내가 믿는 여호수아 내가 믿는 이 목사가 믿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봐요? 성경 속에서 역사에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의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라고 믿을진데 성경에서 역사하셨던 그 역사가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께서는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때 그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옆집에 보니까 돈도 잘 벌고, 옆집 엄마, 아줌마, 내 친구 아줌마는 돈도 잘 벌고 똑똑하고 이뻐. 응? 그런데 내 엄마는 그렇지 못해.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옆집이 이쁘고 돈 많고 뭐 잘 살고 해도 나의 엄마는 누가 내 엄마냐? 나와 탯줄이 연결된 엄마가 나에게 모든 영양분을 주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내 진짜 엄마지. 그게 내 진짜 엄마지. 아무리 주변에서 뭐를 사주고 뭐 돈을 많이 쓰고 해도 그거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울증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 현대병 중에 옛날에도 있었어요. 그게 의학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못했던 거지. 인간에게 그럼 왜 우울증이라는 게 오느냐? 영적 우울증이 왜 오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만 중요한 건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할 때 생기는 병이 우울증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고, 나를 부르시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죽는 이유는 하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밖에 없어요. 암 때문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때 그 상황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또 그게 사실이고, 내 인생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길 때 우울증이라는 건 사라집니다. 여러분, 남은 인생이 얼마인지 모르죠? 우울하게 살고 싶어요? 재영이 우울하게 살고 싶어? 그렇지 않지? 너 요즘 처음에 왔을 때보다 많이 밝아진 것 같던데, 눈빛이나 얼굴이나 낯빛이나. 주변 환경이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주변 환경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으나, 바라기는 예수 믿는 사람은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마시고 주변 환경에 영향을 끼치시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여러분이 환경을 인차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환경을. 바울이 그랬죠. 부한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데 처할 줄도 알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감옥에 있을 때 이 하나님 앞에 삿대질하면서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옥에서 그랬다고. 그 환경이 찬송할 환경이요? 그 환경이 기뻐할 환경이요?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내 기분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아멘? 그러면 좋은 거 먹고 좋은 집에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왜 예수 믿어도 왜 그렇게 될까? 여러분, 그걸 넘어서야 된다고. 사단이 그걸 교묘하게, 너 예수 교회 나가도 이 모양 이 꼴이잖아. 이 모양 이 꼴이 어때서? 욥이 그런 거예요. 복도 주고 자식도 많이 주고 재산도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에요 라고 시작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러면 네가 다 가져가 봐라. 그의 생명만 남겨놓고. 다 가져갔어요. 자식들 다 죽고 재산 다 뺏기고 몸에는 악창이 나고.
옆에서 마누라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말하고, 친구들은 와가지고 정죄하고. 근데 뭐예요? 욥은 내가 모태에서 붉은 엄마 뱃속에서 지금 핏덩어리로 나와가지고 빈 껍데기로 불알 두 쪽 차고 나왔는데,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 그로부터 온 건데 그걸 다 가져가신다고 한들 내가 어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욕할 수 있으리요. 당연한 말인데 그게 당연한 고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가져가도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빼앗겨도 그런 고백이 될 수 있겠어요? 그것만 되면 이제 문제 없는 거예요. 그 고백만 되면. 그것만 여러분이 확정이 되면 다른 건 문제가 없어요. 그게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힘과 능력으로, 돈으로. 여러분 세상에 돈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택도 없어. 여러분 잽도 안 돼. 우리는 디딤 1건은 다윗이 말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가는 거라. 골리앗한테 디딤 1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으로, 에스더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죽으시면 죽겠다. 그게 에스더의 믿음 아니에요? 도대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은 뭐냐고. 어떨 때 여러분의 믿음을 쓸 거야. 믿음의 방패라 그랬잖아요. 어떨 때 방패를 쓸 거야. 계속 돌이 날라와. 재물, 환경의 어려움,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주변에서 자꾸 나를 어렵게 해. 그러면 믿음의 방패를 쓰라고. 그게 믿음이라고. 여호수아가 왜 자꾸 너의 하나님이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다, 그분이 너를 위해 싸우신 거다, 계속 너희라고 계속 강조를 했겠냐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김지영이가 몰랐던 거지. 방황하고 주일 성수 안 해도 하나님은 계속 동행하셨던 거지. 내가 그걸 잘 모르는 거지. 모처럼 자식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멘.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여기서 누가 1번일지 모르겠어. 그 전까지. 왜? 죽어도 천국이야. 아멘? 죽으면 천국이야. 그럼 살아있는 그 시간까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 목적대로 그냥 그렇게 사시라고. 그러면 우울한 감이 없어져요. 기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해라. 재영아, 범사에 감사해라. 은영아, 쉬지 말고 기도해라. 승우야. 요 세 가지가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항상 기뻐하면 돼. 항상 감사하면 돼. 항상 기뻐함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 쓰고 해도 잘 안 돼. 감옥에 있던 요셉을 총리로 한 방에 올리실 수 있는, 그게 제일 빠른 길이야. 여러분이 총리 되려고 하잖아. 아무리 돈 쓰고 무슨 백을 쓰고 해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한 번에 하시고자 한 번에 되는 거야. 아멘. 아멘. 그걸 깨달으셔서
한 500년 살 것처럼 착각하지 마시고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고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게 인생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비 온다고 우울하고 해나면 기분 좋고 이제 좀 날씨는 뛰어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하나는 돈이 많으면 어깨 힘들어가고 없으면 축 처지고 이러지 말고 돈이 없어도 어깨 피고 돈이 많아도 좀 겸손하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이 잘 풀리면 감사하고 안 풀리면 더 감사하고 도대체 일의 잘 풀림의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준이 장사가 잘 되면 잘 풀린 거고 안 되면 안 풀린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너가 기쁘면, 너가 좋으면, 너가 감사하면 이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제발 좌지우지 되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멘. 교회가 여기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아멘. 그게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려고, 그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으니까 그걸 기쁘게 보신다. 아멘. 그리고 내가 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일리지, 재영이 너 아시아나 마일리지야? 대한항공 마일리지야? 없어? 해외여행을 많이 안 다녔구나. 이번이 처음 비행기 탄 거야? 근데 왜 마일리지를 회원은 안 들었어? 마일리지를 나는 주로 두 개를 다, 뭐 김경희 권사님은 대한항공이겠지. 마일리지 얼마나 있어요? 왜요? 갈 때마다 그거 타잖아요. 근데 다 썼어요? 5만? 모닝캄이에요? 왜? 계속 탔으면 됐을 텐데. 정주현 집사님은 뭐예요? 대한항공이에요? 그래도 근데 요새 많이 못 가셔가지고. 마일리지 쌓이면 여러 가지 혜택이 있어요. 자리도 올려주고. 비즈니스로 승급도 해주고. 마일리지 쌓으면 좋단 말이에요. 천국의 마일리지가 쌓이면 이 세상에서 주는 마일리지의 베네핏보다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베네핏과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아멘. 그게 뭔지 인생을 살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마일리지,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항공사는 빼먹을 수도 있어. 내가 신고 안 하고 막 이러면.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카운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빠뜨리시가 않아. 실수가 없으시오. 오늘 하루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뭐 하면 된다? 기뻐해라. 뭐 하면 된다?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기쁩니다. 이걸 입에 달고 사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루라는 시간을 허락하셨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아버지 여러 가지 걱정과 고민들이 있지만 주님. 만약에 어제 죽었다면, 어제 이 세상 떠났다면 그 모든 고민들을 할 필요도 없었던 건데 하나님이 생명을, 시간을 더 주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왜 더 살게 해주셨을까? 더 고민하라고, 더 걱정하라고 하루를 주신 건가? 아버지, 그게 아니라 더 기뻐하고 더 감사하고 나와 함께 더 같이 있자고, 그러라고 생명 주시고 시간 주시고 건강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감사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주어진 자리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